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신앙과 주술적 신앙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주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신앙과 주술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너머에 있는 힘을 의지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과 주술 모두 초월적인 존재, 즉 나보다 더 큰 힘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과 주술적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주술적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주술적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도구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이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술적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만 그 요청은 사랑과 신뢰에 기반을 둡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주술적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그만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는 주술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구하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술적 기도는 다릅니다. 주술적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를 할 테니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식의 기도는 주술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마치 거래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의 위험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표적이나 기적 같은 특별한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싶어하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이 표적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을 따르려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표적에만 의존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려 했지만 표적이 없으면 쉽게 믿음을 잃거나 흔들리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표적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표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없을 때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표적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여 신앙을 세우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따르며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표적이 중요한 신앙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며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신앙과 주술의 결정적 차이, 하나님을 즐기는가, 이용하는가. 신앙과 주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가 사랑하고 즐길 대상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하듯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반면에 주술적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술적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 그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주술적 신앙의 한 예입니다. 주술적 신앙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술적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그만큼 이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래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과 주술적 신앙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가 아니면 수단으로 삼는가의 차이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목적 그 자체로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술적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주술적 사고방식을 경계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주술적 신앙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주술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목표와 태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며 주술적 신앙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